있겠습니다. 마지막에 12아들들을 다 불러서 그들 각자에게 일어날 일을 축복의 형태로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우리가 일생을 거쳐서 어떻게 보면 이 복과 씨름했던 사람이죠. 태어날 때에도 그 장자의 복을 뺏기기 싫어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던 사람입니다. 결국 이걸 형으로부터 뺏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뺏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까지 이걸 뺏었던 사람입니다. 약복강가에서 그러나 진정한 복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많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간구했던 사람입니다.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일생을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복 받으려고 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위해서 그렇게 씨름하며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발뒤꿈치를 잡고 속임수를 쓰고 그러다가 환덕뼈를 얻어맞아서 환덕뼈가 위골되고 온갖.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바로 앞에 서서도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로를 축복하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시 이집트의 통치자면 전 세계의 통치자인데 그런 바로를 만나서도 담대하게 그 앞에 비굴해지지 않고 기죽지 않고 그 바로를 그 자리에서 축복을 해줄 수 있는 정말 그 복의 전문가가 되었다라고 굳이 말을 하자면 해도 될 만큼 그렇게 축복에 대해서 평생을 걸쳐서 이렇게 배우고 깨달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마지막 유언도 그래서 축복으로 마무리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 복에 관해서는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복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뭐가 복인가? 축복의 통로라는 게 무엇인가? 야곱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죠. 마지막에서 그의 마지막도 축복의 말로 마무리되는데 이 축복,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는 또 축복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축복이 대체 뭔가? 야복강가에서 우리는 큰 교훈을 배웠죠. 야곱에서 축복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존재에 있다는 거. 그가 얻고자 했던 그 많은 것이 복의 본질이 아니라 결국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 존재의 변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걸 배웠는데 오늘 이 축복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각 축복은 분량대로 또 받는 것이다. 축복이 굉장히 중요한 한 단면을 보게 됩니다. 12아들이 다 복을 받긴 받는데 다 달라요. 각자에게 임한 축복이 다 달랐습니다. 이게 뭐냐?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거냐? 물론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각자의 주권대로 뱃속에서 나올 때 에서와 야곱이 다른 어떤 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주권적으로 택하셨어요. 그냥 동생 야곱이 큰 자가 될 거다. 분명 축복은 이런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대로 주신다. 근데 오늘도 본문에 보면 각자가 받는 주권이 사람 편에서 보면 또 그 합당한 이유가 납득이 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또 축복은 분량대로 받는 것이 맞다. 이 둘을 우리가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몇 주 전에 제가 설교에서도 다루는 주제이기도 한데 우리 사람의 말로 완벽하게 조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비한 방법으로 이 둘을 조화시키십니다. 굳이 우리가 말을 좀 엮어보자면 축복을 주권대로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정하신 주권대로 정하신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그 사람을 먼저 빚으시고 그 분량대로 빚어진 그릇만큼 분량대로 주신다. 아마 이렇게 굳이 조화시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그럼 그 분량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우리가 축복을 받을 만한 어떤 점에서 우리는 분량이 채울 수 있고 어떻게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될 수 있는가를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 감정을 제어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르우벤이 대표적이죠. 이 사람은 원래 장자입니다. 장자고 능력이고 기력의 시작이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축복을 다 받아야 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장자로 태어났고 외모도 훌륭했고 모든 면에서 권능도 탁월했고 리더십도 있고 다 좋았나 봐요. 근데 복을 못 받습니다.
너는 탁월하지 못한다. 왜? 물에 끓은 것 같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물을 끓인다는 것은 그 기질, 혈기를 말하는 거죠. 굉장히 이 르우벤은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본문에 지적된 게 그가 아비의 침상에 올랐다. 그 서모인 빌하와 통간한 이야기를 일컫는 거죠. 자기 어머니 뻘에 있는 사람 여인과 아버지의 그 첩 중에 하나와 통간을 했습니다. 욕정을 제어하지 못한 거죠. 그렇기 결정적으로 그가 장자의 축복을 계승하지 못한다. 야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정을 참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도 드러나고 또 그 베냐민 이제 데려가려고 아버지를 설득하는 장면에서 살펴봤죠. 르우벤이 얼마나 혈기왕성한가. 아버지가 반대하니까 거기 혈기를 부리죠. 이거 못 가게 하면 어떡하냐. 내가 만약에 실패하면 그러면 내 아들을 갖다가 죽여버리면 되지 않냐 아버지한테. 그렇게까지 얘기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거 얼마나 그가 감정과 혈기에 사로잡혀서 막말을 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정을 제어 못하는 사람이에요. 홧김에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고, 그리고 정작 요셉 앞에 가서는 또 아무 말도 못해요. 요셉은 진짜 죽일 수도 있는 사람, 그 애굽의 총리니까.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아버지 앞에서는 막말을 하지만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는 요셉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죠. 유다가 나서서 해결을 하죠. 이런 점에서 이 르우벤은 장자 모든 조건을 갖췄지만, 인간적인 조건을 갖췄지만 영적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된다. 시몬과 레위도 마찬가지죠. 시몬과 레위도 그들도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칼은 폭력의 도구다. 이들도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세겜에서 디나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들은 바로 보복을 해버렸죠. 세겜 주민들에게 속임수를 써서 할례를 행하게 하고, 그러면 우리 결혼하겠다. 우리와 너희가 종족이 서로 결혼하겠다 해놓고는 가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굉장히 잔인한 사람입니다. 르우벤은 장자의 직분을 뺏겼고 이들도 복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나중에 땅을 되게 작은 땅을 분배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몬 지파의 땅은 다 유다 지파로 복속 통합돼 버려요. 땅의 지도를 보면 시몬 지파의 땅은 어느 순간에 다 없어져 버립니다. 레위도 땅이 없는데, 근데 레위는 예외적으로 그 모세의 반역, 고라의 반역 사건 때 모세 편에 섭니다.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의 거기서 그 복을 받아서 성막을 지키는 일에 봉사를 하게 되는 특별한 복을 나중에 받게 되는데, 어쨌든 그도 레위 지파도 자기 땅이 없어요. 땅을 다 분배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 이들이 그렇게 됐죠. 반면에 또 대조적인 사람 유다가 있죠.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는가? 회개한 자가 복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유다는 사실 그 자질을 보면 이들 못지않은 그 못된 점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유다의 차이, 유다가 보면 여기서 이제 큰 축복을 받죠. 르우벤에서 넘어온 장자권이 둘로 나뉘어요. 장자권은 요셉을 통해서 에브라임에게로 갔고, 메시아를 잉태하게 되는 그 언약의 축복은 유다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족보는 유다로 넘어가게 되죠. 이제 어떻게 됐는가? 유다는 형제의 찬송이 되고 원수의 목을 잡고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고 사자의 새끼가 되고, 유다 지파 엄청난 복을 받게 되죠. 모든 형제들 위에 12지파 위에 뛰어난, 지금도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지만 유대인이라고 불리죠. 유다 지파가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우리 유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배운 것 딱 하나예요. 그가 회개했다, 변화됐다. 그 며느리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가 사실은 보면 악인이었는가, 위선자였고 가증한 자였는가. 며느리 다만 앞에서 마지막에 그런 말을 남기죠. 이 며느리가 나보다 의롭다. 며느리를 칭찬한다기보다 자신이 이 며느리만도 못한 얼마나 죄인이었는가라는 걸 거기서부터 깨닫기 시작합니다. 유다가 변화돼요. 요셉 앞에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보면 다 모든 짐을 다 자기가 떠안고 십자가를 지고 대신 희생합니다. 동생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는 모습을 보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유다는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쭉 보면 메시아의 모든 조건을 보면 그렇습니다. 다 죄인, 인간적으로 율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들이에요. 다 흠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죠. 회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을 썼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메시아의 족보에
다윗의 업적이 기록이 되는데 딴 거 없어요. 그거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했는데 그거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나옵니다. 우리야 사건, 충신의 아내를 빼앗은 사건 하나 나와요. 그게 뭐죠? 그 사건 이후에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는가를 얘기하는 거죠. 다윗 같은 사람도 회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이지, 다윗이 무슨 일을 많이 해서 업적이 뛰어나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족보가 암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신약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대로 쓰시는데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그랬어요. 저는 귀히 쓰이는 금그릇처럼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고 질그릇처럼 천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는데 차이는 얼마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가.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신약 바울도 그렇게 당부를 하죠. 우리 자신이 이와 같이 깨끗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되어 갈 때 그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네, 주권대로 주시는 복이지만 분량대로 받는 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당부대로 스스로를 잘 감정과 혈기를 제어하고 우리의 모든 부정을 늘 주 앞에 말씀으로 깨끗게 되어서 깨끗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금그릇처럼 귀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요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4절 말씀, 3절과 4절 말씀 가지고 한번 소리 드리겠습니다.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창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하나님 야곱의 12 아들들이 축복받는 모습을 통해서 이 축복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주어지는 것이나 또한 믿음의 분량대로 받는 것임을 배우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감정과 혈기에 사로잡히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육체의 욕심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서 주께서 귀히 쓰실 수 있는 금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약점과 허물이 있을지라도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 배우고 깨닫습니다. 우리가 만 가지가 부족할지라도 적어도 자신의 잘못을 진실되게 고백하고 하나님 돌이켜 회개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구속사에 쓰임받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용서받은 죄인이 되고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2장 1절 부르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험을 다